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35분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새해가 되면 새해를 출발한다는 의미의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섣달 금은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재아를 깨어서 밤새도록 넘긴다든가 집안 곳곳에다가 불을 밤새도록 켜놓는 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의 즈음에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나의 계획이 있으면 100%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플랜만을 가지고 내년도 한 해를 걸어가고자 한다고 하면 엄청난 자충우돌과 실패와 실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우리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오늘 그 안에서 내년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시를 받는, 반드시 보장받는, 약속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지 세간의 풍속적인 차원의 의미보다는 처음 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것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 첫 소산, 첫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첫 소산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드리는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얻고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이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광야 40년을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긴 광야의 여정을 40년간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또는 리더자 종을 대적한 관계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 긴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를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2026년 새해를 향해서 들어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2026년을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과거를 벗어버리자. 과거를 잊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굳이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역사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여호수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리더십 교체 담임 목사 문태환 목사님을 위임 청빙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대입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대냐?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의 방법을 생각하고 옛날 일 자꾸 떠올리면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서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주어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바란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예 생활,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습관,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실패, 그리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면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고 과거를 버리고 갈 때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바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꼭 벗어 던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로 청산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어나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해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닌데 지금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소망이죠. 이 약속의 땅이 있었기에, 이 소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의 약속이 없었다고 하면 저들이 과연 광야 40년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들은 그 약속이 없었다고 하면 중간에 다 전멸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재풀에 죽고 적의 칼날에 죽고 무슨 희망으로 그 험한 광야길을 걷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었기에 저들은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왜 포기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놓쳤을 때입니다.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굳건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 소망을 닷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닷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바다에 거센 풍랑이 쳐도 아주 든든한 닷이 내려져 있는 배는 그 비바람 폭풍에 쓸려 내려가거나 파손되지 않지요. 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 큰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소망 있는 사람은 그거 정면을 부딪혀서 이겨나갑니다.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약속과 그 약속으로 인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가시밭길 앞에 장벽을 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새해 여러분의 약속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나안이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본문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자리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비서 같은, 몸종 같은.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수발을 들던 종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배워왔지만은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온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샤르트르의 패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문이 잠기고 거울도 없는 방에 갇혔습니다. 오랜 시간 마치 고문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을 이 세 사람이 겪었습니다. 밀폐된 방에 세 사람이 갇혔는데 이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는 감사도 찬송도 있을 수가 없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탈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모든 시도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탈출 못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고조되어 있던 어느 날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고 세 명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문을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냥 그 방에 갇히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갇혀 있을 때에는 구속받는 것이 괴로웠지만 정작 문이 열리니까 이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갇혀있던 공간은 작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확실히 그들이 알 수 있었죠.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상이 우리 사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앞에 새로운 환경, 시간,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심리 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동행하시는 거? 뭐 확신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도 좀 거시기 하네요. 왜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잘 포장된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보증하신 것이 틀림없으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반지나 골드바를 사면 보증서가 따라 붙지요. 이거는 순도뭐 99조급호 순금입니다. 정품입니다. 뭐 한국 뭐 금거래 뭐 이렇게 보증서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어디다가? 말씀에, 성경책에 보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바로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보증하신 선물이에요. 본문 3,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와, 너무 좋아요. 영토가 엄청나게 크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지만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싸워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하셨지만 저들에게는 수고와 싸움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 과정에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축복,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우리 어떤 은혜, 이것은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10배, 20배, 30배, 1000배, 만배로 싹 떠스러 갑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형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얻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주어진 것. 아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은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점이 바로 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목표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목표, 그 사실 자체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약속,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난공불락이 아니라 약속의 땅, 목표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를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들어갑시다. 아멘. 이제 저는 잊어주세요. 저와 함께 했던 29년의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는 잊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문태한 목사님과 함께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고집, 습관, 편견, 나쁜 습관, 나를 망하게 하는 습관, 편견, 죄,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